창조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막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막내가 그런 질문을 제게 좀 하였습니다. 오스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아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잘한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오스랄로피테쿠스가 그거죠. 우리 진화론 배울 때 가장 최초에 있는 그 유인원 원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작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아마 제 추측에 지난주에 이제 분방 공부 시작해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서 교회에서는 이제 창조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본인이 또 책을 읽으면서 혹은 학교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뭐 그런 어떤 질문으로 제가 뭐 그런 의도로 제가 좀 이해를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직 좀 불분명해.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경이 참 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짧게만 얘기했는데 뭐 그런 내용들 뭐 잠깐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지난주에 또 같이 창세기 이제 시작되는 분방 공부했을 건데 그런 모두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희망 세대뿐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어른들의 그런 또 풀어야 될 답을 해야 된 그런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우리는 창조를 믿는데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교와 세상에 가르치는 그런 진화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LA에서 좀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LA 근교에 가면 이제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공대라고 되게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포항공대와 같이 공대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학교. 그 근처에서 바로 앞에서 사역하고 하는데 이제 학교 캠퍼스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이게 걸린다고 해요. 그 학생들이 예수님 전하면 나는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의 존재, 진화를 믿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뭔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좀 마음이 열린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식층 중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 진화론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좀 더 믿은 단계에서도 자꾸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진화의 문제 혹은 창조의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나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분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다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대목을 나름대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습니까? 오늘 한번 이에 대해서 제가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또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지금 이게 안 나오죠. 제가 여러 그림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화면 준비된 모습으로 쓰도록 하고 제가 표 하나 해가지고 딱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제가 한번 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쭉 오늘 본문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어떤 일을 하셨느냐 1절부터 5절 혹은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창조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체라는 것을 먼저 만드셨고 물체라는 덩어리를 만드셨고 또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을 때를 낮이라고 하셨고 어두울 때를 밤이라 이렇게 하셔서 환할 때를 낮, 어두울 때를 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날 있었던 일.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일로 이제 물이 다 이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무리를 이렇게 가르면서 물과 물을 가르면서 이제 공간이라는 하늘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물이 땅 밑에 있는 물이고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노아 시대 때 보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물이 확 쏟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태고에 만들 때는 하늘에 이렇게 여러 오존층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물이 있어서 가둬놓고 이 땅을 보호하시고 또 살기 좋게 이렇게 하셨던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파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물을 가르셔가지고 공간, 하늘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9절부터 13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물을 모으셨죠. 땅에 있는 물을 모으시면서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셨고 물이 없는 곳을 육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지 가운데 또 바다 가운데 식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때 뭐 풀, 나무, 바다의 뭐 해초들 이런 것들이 셋째 날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보통 첫째 날, 넷째 날 1, 4가 관련이 있고 2, 5가 관련이 있고 3, 6, 셋째 날, 여섯째 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덩어리를 만들었다면 또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 뭘 했는가?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해 나가는 태양과 두 개의 큰 행성을 만들었으니 태양과 달을 만드셨고 뭇, 별을 이때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에 큰 덩어리를 만드셨다면 넷째 날에는 그 안에 있을 것들을 물건들을 이제 채워 가시죠.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는 20절부터 23절까지 아까 두 번째 날이 이제 물을 만드시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이제 하늘이라는 공간이라는 그 개념이 생겼다고 했는데 다섯째 날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여러 물고기들.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21절에 큰 바다 짐승도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게 아마 대고래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늘의 여러 새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섯째 날에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보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아까 셋째 날에 물을 모으고 물을 모아서 육지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있을 것을 만드셨습니다. 짐승, 뭐 곤충, 뭐 파충류,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여섯째 날 끝물에 이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1장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1장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좀 붙들 수 있는 그런 창조 내용들, 확신, 또 창조 원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창조 관련돼서 크게 한번 세 가지 우리가 창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신앙이고 우리가 이를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 자 성경책 줘봐 하면서 누군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이거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하늘도, 땅도, 우리 뭐 해와 달도, 바다 생물도, 곤충, 짐승, 또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창조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신이 아니다. 우리 고대 시대 때는 해를 숭배하고 달을 향해서 소원을 빌 때가 많았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모세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와 달도 섬기는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봤는데 그거 역시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와 말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역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라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적자 생존할 거 생존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셔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패턴은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뭐야 있어라 말씀하시니 바로바로 이렇게 그대로 돼가지고 지금의 그런 창조의 모습들이 왔다 보시기 좋았다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을 배웁니다. 네, 진화론을 배우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증명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죠. 과학적 학설, 과학적 중요한 그런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이지 증명된 어떤 내용이 우리는 아님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죠. 과학적 중요한 그런 이론 학설 이것이 이제 증명된 그런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크리스찬 교사가 있습니다. 과학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만 괴로워해요. 이런 처음 가르칠 때마다 나는 분명 창조를 믿는데
진화, 뭐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이론들이 분명 큰 어떤 물줄기 가운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되게 마음에 좀 힘들고 또 반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좀 그런 어떤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교과 과정이니까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럼 전제로 하기를 이것은 그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인 중요한 그런 이론이고 그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제로 처음에 설명해 나가면 학생들도 또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또 선생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조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뭐 다윈 이후에 그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이 세상은 200년이 가지 못해서 신이 없고 세상은 진화되었을 것이다. 이것들을 다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년, 300년이 지난 지금도 답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 오류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예컨대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진화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빅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주라는 것들이 처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실제 빅뱅을 하나님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 사용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답을 못하죠. 그러면 빅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빅뱅을 일으키는 동력, 분명 뭔가를 크게 폭발해가지고 늘려가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곤 하지만은 그 매개체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빅뱅 역시도 누가 팍 터트려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시작돼야 될 거예요. 그게 맞다면 빅뱅이 정말 일어났다면 그거 역시도 동력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여전히 그에 대한 설명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이야기할 때 아메바와 같은 그런 미생물, 무생물들이 분명 무기물들이 유기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면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흔적들, 그런 근거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진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역시도 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중간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런 흔적들 원숭이와 인간 중간에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그런 어떤 존재들 더 진화된 인간 덜 진화된 인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간종들을 중간중간에 뭐 인간이나 원숭이 말할 것도 없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찾기가 어렵고 설명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뭐 화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과정들을 설명해 나가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뭐냐? 지금은 왜 중간 단계의 그런 내용들 잘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답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분명 정신이라는 게 있죠? 정신이라는 게 있고 또 영혼이라는 게 있고 생명이라는 게 있고 분명 우리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분명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이 분명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과연 뭐냐? 기적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분명 사람이 지금까지 다 죽어간 사람이 갑자기 뭐가 치료가 되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것도 어떻게 설명해 나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진화론으로 과히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주요한 이론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땐 평생 증명될 수 없는 그리고 이후에 진화론 학자에 의해서 과거에 그 설명되었던 것들이 파괴가 되고 진화론자에 의해서 진화론이 그런 과거의 최초의 가설들이 막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과학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죠. 그래서 학자 중에는 알 수 없다. 기원에 대해서 참 우리 인간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나가는 저명한 그런 학자들도 많고 또 과학자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또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 구절은 뭐 찾진 않고 제가 한번 이 구절은 유명하니까 제가 몇 구절 찾아봅시다 하는 구절들은 우리가 이후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원래 그 TV에 다 제가 띄워주었을 만한 그런 구절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얘기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창조부터 언급하면서 우리 창조신앙,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란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이론 가운데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을 네 개체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를 확신한다. 그리고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많은 세계들이 나타나는 것, 다른 것들이 막 변형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받들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확신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게 창조신앙의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창조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냐? 창조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갖는다는 것은 창조를 우리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겸손한 것.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쭉 제가 대략적으로 6째 날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또 저 역시도 저명한 학자 역시도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진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때로는 이외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도 토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죠. 우리 이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8장 4절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다시 올 거니까 성경 접어놓고 구약 욥기 38장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뭐 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38장 욥기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욥이 무지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비평하고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 묻는 말에 똑바로 너가 한번 대답해보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4절부터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 창조에 대해서,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너가 이것들을 아느냐? 너가 만들어봤느냐? 이야기합니다.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를 놓는 거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바로 그때 4절 하반절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얘기합니다. 욥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욥이 어쩌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 잘했네 잘못했네 이렇게 평가자가 되는 그런 모습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쭉 이렇게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도량법으로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었는지, 뭐 이렇게 바다가 8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을 가둘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다의 경계선을 딱 이렇게 만든 자 누구냐? 너 그거 아냐? 어떻게 지었는지 아냐? 그리고 쭉 이야기하고 여러 자연 현상도 이야기합니다. 뭐 사자가 임신해서 어떻게 아이 낳는 원리 너 아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갖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있는데 너 그거 봤냐? 너 아느냐? 이렇게 욥에게 반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욥이 볼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욥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만 맞다, 이것만 참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너 그거 봤냐? 너 만들 때 있었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할 것입니다. 아무도 창세기 1장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고 우리 역시도 깊이 들어가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 우주와 지구가 몇 년 되느냐 우주와 지구를 약 한 6,000년 정도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 진화론 과학에서 얘기하듯이 뭐 46억 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 지구,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6일, 24시간 6일 동안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 6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6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이제 6단계 혹은 뭐 6시대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했을 때 진화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또 보면 1장 1절 해석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어떤 분은 그 소제목이다, 1장의 소제목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첫째 날에 일어난 거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에 이루어진 그런 일, 뭐 이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은 딱 하나님이 만든 거고 1절과 2절은 엄청난 간극이 떨어져서 언제 하나님이 덩어리 같은 걸 만들고 첫째 날부터 2절부터 딱딱딱딱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1절과 2절을 아예 구분돼서 설명하시는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론이 참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피해야 될 두 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느냐, 창조론을 이해할 때 그 첫 번째는 성경을 너무 창조에 관한 교과서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가령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세상을 만드시긴 한데, 분명히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이해 방식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학 이론에 기반돼서 뭔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흐름 가운데 만드셨다, 이것들을 설명한 것이지, 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모두 오류 없어, 이거와 문자와 아예 다르게 조금이라도 보는 것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성경 통해서 알려준 의도하고 좀 다르게 이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 또 다른 그런 경계하는 것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창조를 이해하려는 것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전제는 인정하지만 그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진화와 과학적 이론과 좀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 차용해서 해나가다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를 빼놓고는 나머지들이 많이 틀려버리는,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무리수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유신, 신은 계시다. 신은 계시지만 진화와 같은 것들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신 진화론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진화와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됐다가 어느 시점에 인간화되면서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였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쭉 진화됐다가 됐어,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야, 너가 아담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인간을 바로 아담, 옆에 하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으로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너가 인간이야, 아담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극단적인 어떤 시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창조를 이해할 때 제 좀 견해를 한번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보는 창조의 관점 혹은 해석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맞다, 옳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흔적들, 그리고 제가 좀 기독교 세계관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구 나이, 우주 나이가 6,00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구 내용은 꼭 뭐 과학에서 이야기한 대로 46억 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짧게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0년을 주장하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담부터 쭉 족보들이 있는데 족보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구약은 약 한
4,000년, 신약은 약 2,000년. 신약은 우리가 오류가 없죠. 예수님이 약 한 2,000년 정도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데, 구약이 과연 4,000년이나 족보대로만 딱 더하기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족보에서는 빠진, 생략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 날이 24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24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학자들도 화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근거들, 뭐 고고학, 우주 팽창, 뭐 노아와 방주 같은 그런 격변이 분명히 일어난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큰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격변들은 딱 한 번밖에 있지 않고, 근데 여러 반복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감이 되어 나가면서 그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류의 나이는 뭐 신석기, 구석기 따져버리면 뭐 100만 년 전 뭐 이렇게도 많이 뭐 설명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족보에 생략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약간 인류의 나이,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부터 보면 10,000년 전후로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살짝 더 늘 수도 있고, 생략된 그런 족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시대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과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이전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흔적들에 있어서 좀 지금과의 계산들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인류의 나이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또 지금 뭐 한 10,000년 전후로 본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의, 우주의 나이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을 저는 첫째 날 안에 봅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첫째 날 천지, 하늘과 땅, 덩어리 개념을 만드셨고, 그와 함께 빛과 어둠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보는 게 6일 동안 성경을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1절과 2절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 혹은 소제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설명되지 않은 그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해석이 뭐 이것만이 맞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욥보다 저는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고, 창조할 때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보는,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6일 동안, 그 6일이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보존하셨다, 그 어떤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동의하고 또 함께 아멘으로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창조를 볼 때 생각했으면 하는, 궁금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한번 세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천사와 귀신은 언제 만들어졌나?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궁금할 수 있죠. 공룡과 같은 그런 개념이 과연 있었나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외계에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설교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만 없어서 제가 좀 결론적인 내용과 하나의 근거들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봅시다. 욥기, 아까 38절 찾은 분들 7절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 7절. 자, 마귀가 와서 선악과로 하와 유혹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분명 만들어졌을 거고,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자, 욥기에서 보면 이런 힌트를, 이런 내용을 줍니다. 7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데, 이들은 천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맞고 그리고 새벽별도 천사를 의인화하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들이 그 천사가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이죠. 이미 영적인 존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거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있었거나 혹은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셔서 천사도 동시에 만들고 그리고 그 천사가 이후의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즐거워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면 돼요. 천사 한 6째 날 정도, 5째 날이나 6째 날 정도 되었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지어질 때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했다. 이런 표현 가운데 이전이든 동시 첫째 날 시작되는 시점과 함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성경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룡의 전제. 과거는 공룡 진짜 있었냐 없었냐 헷갈렸습니다. 요즘 신학계는 다 공룡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가서 중간중간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공룡의 그런 존재는 인정해 나갑니다. 다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룡이 무수히 마련했던 주라기 시대가 있었다. 엄청난 그런 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룡은 인간과 공존하지 못하고 인간 이전에 다 멸종됐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보지는 않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등치 큰 그런 짐승들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는데 아마 그 어간에 큰 짐승들, 그 중에 하나로 공룡이 멸종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 중에도 진화를 받아들이는 조합을 하려는 사람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공룡은 실제로 인간 이전에 멸종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에 보면 인간과 공존했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공룡끼리만 있는 것 같은 공룡 모여 살았겠죠. 그러면서 그런 인간의 흔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존재하기 전에 공룡이 멸종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누군가 제가 책에서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봤는데 만약 그래 버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언제 시작되었나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어떤 고통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이미 동식물들이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마음이 이미 시작해서 멸종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간과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다가 어느 순간 멸종됐다.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한 이해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외계인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원리들을 보면 없을 가능성들이 농후하다. 저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긴 한데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창조가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된다면 우주, 행성, 태양 이거는 다 인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 만들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서 최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 있었죠. 인간이 있었고 인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외계의 그 존재는 너무나 인간과 무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오셨죠.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는데 만일 외계에 다른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있다면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 아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 앞뒤 내용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외계에 어떤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존재할 그런 가능성들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UFO에 봤다, ET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예 완전히 확인해보고 얘기해라. 이게 맞을 것 같고 확인해보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거 진짜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인해보면 다 허위, 가짜 그런 내용들, 진위가 드러나는 것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다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이런 큰 원리상 존재할 가능성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제 창조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창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를 우리가 확신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창조를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된다. 이렇게 봤다면 우리는 이 창조 신앙을 이제 제대로 보면 세 번째 뭘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거대하다. 거의 무한할 정도로 거대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겨우 무한한 우주 안에 태양계라는 거 안에 조그만한 그런 어떤 하나의 뭐 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조그만한 그런 지구에 전만한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관할하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운행할 정도로 크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공정하지 못한다 그런 말 표현들이 얼마나 허무한 그런 내용인지 정말 어디 개미도 못한 그런 자들이 정말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이제 그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좀 알잖아요. 달 최초로 이렇게 착륙해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폴로 11호는 암스트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암스트롱이 그 우주선의 지휘관이기도 했고 최초로 이렇게 달을 딱 밟았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그 사람 외에도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이제 함께 그 다음 바로 발을 밟은 사람이 있었으니 버즈 올드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버즈 올드린. 두 번째로 같은 우주선을 타고 암스트롱 먼저 내리고 그 사람 그 다음 내리고 그리고 그 밖에서 또 계속 돌고 있을 때 또 밖에 우주선 안에 내리진 않지만 또 한 명 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을 달에 이렇게 내린 그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자마자 기도하면서 세상의 그런 우주의 그런 광대함, 이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입술에 시편 8편의 그런 내용들이 고백되었다고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이곳 구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8편 3절 4절 이렇게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편은 욥기 다음에 있는 거 맞죠? 시편 8편 3절 4절 그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닐 암스트롱의 동료 올드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오신 달에 착륙했잖아요.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죠. 달에 세계 최초로 착륙하여서 그 달을 보고 거대한 우주 그리고 달에서 보이는 그런 지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 이를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에 딱 1년 전쯤에 아폴로 8호가 먼저 내립니다. 8호가 있습니다. 이 8호는 달에 착륙하지 않고 달의 궤도만 쭉 이렇게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에 사람이 착륙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궤도 보면서 그런 임무를 띄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폴로 8호에서도 3명의 승무원이 탔는데 그들이 달을 타서 궤도 도는 모습이 이제 TV 생중계로 해서 10억 명 정도 이것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68년 날짜가 언제냐면 1968년 날짜도 재밌어요. 12월 24일 성탄절 그 날에 딱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내리지까지 않고 이렇게 쭉 궤도만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성탄절이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지구의 사진을 이렇게 한 장을 TV로 보내고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거 보면 여러분이 워낙 TV 광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에서 보이는 그런 지구의 아름다움 워낙 많이 봤기 저 사진이 바로
그 68년에 있었던 12월 24일에 있었던 그 내용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볼 것이고, 이거 사진 원래 가져왔는데 띄우지는 못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3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돌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을 3명이 나란히 교독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무원의 지휘관이었던 플랭크 보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아름다운 지구 위에, 그 지구가 지금 달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송출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 그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분들 위에 좋은 밤이 되길,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에 거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굿럭, 그리고 뭐 굿나잇, 뭐 그런 표현이었었던 것 같고, God bless you,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성탄 기쁨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말 마쳤던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이 세상, 또 우주, 또 우리가 때로는 관광지 가면서 경치, 자연,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 우주까지는 우리가 직접 가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움, 찬란함,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 위에 분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이런 신성을 갖고 계시지,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가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창조의 신앙입니다. 여러 이견들이 있고 또 진화론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증명된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이라는 씨앗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한 이 세계를 결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이 하늘을 볼 때, 이 광야란 세상을 볼 때, 경치와 또 우리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적용 질문 중에 2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시편 8편을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묵상했던 것들 바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런 어떤 묵상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후에 또 한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반응하시고 주님을 높여가는 우리 또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